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라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마음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 기간 돼가지고 시험날이 며칠 안 남으면 시험 공부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때는 이렇게 말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어봐 난 다 해낼 수 있어. 그러지만 시험 기간이 돼도 그 공부하는 마음이 잘 안 먹어지시죠? 근데 한번 마음 먹었죠? 책상에 앉았죠?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한 날은 다가오는데 마음 먹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마음을 먹고 또 앉았는데 그 먹은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있고 막 이런데 새롭게 만난 아이들 그렇죠? 처음에 1년, 2년, 3년 뜨거운 마음을 했지만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알고 내 수준을 알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마음 먹어도 되는 일이 없구나 알 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맡아서 할 힘, 섬김이들, 우리 패밀리 멤버들 또 새롭게 맡아서 또 1년을 또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될까? 마음 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 지키기가 더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를 내가 내어줄 때에 이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받는 사람도 뭐가 돈이 중요합니까? 물건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 마음의 상태 있는 그대로 주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어찌 될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상태를 지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적 권위자가 따르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하는 것이고 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섬김이가 우리 패밀리 식구들에게 담임 목사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권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는 것은 너의 귀를 기울이고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담아서 그 안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내 마음을 누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내 마음을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나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애써서 지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일관성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신앙도 못 지킬 것 같고. 그래서 수고하고 있어서 내 마음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지켜지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자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마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심지어는 어때요? 온 육체가 건강하게 돼요. 육체의 건강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질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집니다. 부모 관계, 자녀의 관계가 지켜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 가르침과 권면을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패밀리 식구들은 섬김이의 말에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신앙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 지켜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산과 같은 문제에 봉착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동굴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산에 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터널을 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어두운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참을 잘 몰라요. 그런데 동굴로 들어가면 어때요? 입구가 있지만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헤매고 난 다음에 나와보면 어디예요? 늘 제자 입구예요. 이게 어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동굴로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늘 제자리예요. 늘 제자, 반복돼요 자꾸.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더라 라는 생각은,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늘 터널이 아닌 출구가 없는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터널은 어때요? 들어갈 땐 같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고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돕도록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들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어. 근데 혹시라도 갔다가 만약 죽어있는 사람이면 어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의하면 사체를 만지면, 짐승의 시체라도 사람이든지 만지면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친 건 알겠지만 내가 해야 되는 제사장의 일, 레위인의 일,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일을 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서 죽으면 안 되잖아. 불편해지잖아. 내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일 불편해지잖아 하면서 보고도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 없이 계속되는 노력과 성실함은 오히려 동물로 들어가서 나오면 입구인,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여동생이고 나사로가, 저 성이 같죠? 나사로. 얼마나 좋아요. 나사로, 나 죽지 않고 나사로. 제 이름 희석이잖아요. 나희석. 정말 좋은 왕, 희석이야. 비슷하지 않아요? 희석아, 그쵸? 희석이야. 나단, 성이 또 나시잖아, 그쵸? 얼마나 좋은 선지자예요. 강직하고, 예? 딱 저잖아요. 나단. 끈을 단짠지 탁탁 재들면 한 데는 막 작두라 그랬잖아요. 죄는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의 습관 끊어버리고 안 끊어지더라고 어떤 거.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3남매였어요. 나사로가 오빠, 마르다가 둘째인데 큰언니, 마리아가 막내,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마르다는 성경에서 통틀어 3번 나오는데 항상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성실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성실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 때마다 성실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성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아시겠죠? 마르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다 닳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 지키려고 하고 남들 안 해도 해보려고 하고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런데 원래 이 한 집안에 이스라엘 한 집안에 호주는 늘 남자예요. 부모가 없으면 그 집에 아들이 호주예요. 그러면 여기 나사로의 집이거든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먼저 영접해요? 마르다가 영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영접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여자이긴 했지만 그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열심히 하니까, 워낙 믿을만하니까 경제적인 주도권을 딸이, 여동생인 마르다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앞섰습니다. 매사에 솔선수범했고 예수님 오시니까 나사로가 맞이하러 간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솔선수범합니까? 아니죠. 경제적 주도권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나와서 영접하지 않고 당sam시킵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거 해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요. 먼저 영접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나만 하나? 아 쟤는 뭐하지? 마르다는 손님이 오면 항상 먼저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항상 마음이 분주해요. 여러분 분주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지키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조언해 주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자기 마음을 그냥 지켜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아니 동생 마리아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 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하나 손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다 차려놓고 나면 이거 와서 그냥 낼름 먹겠지?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근심이 돼. 어떤 근심? 잘 돌아간다 지방구석.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근심, 염려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마음이 마리아가 그렇게 혼자 말씀 듣고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심함. 어떤 근심일까요? 또 정죄함이 들어요.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눈치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지밖에 모르나? 그냥 참다가 못해가지고 한마디 하죠? 이런 그런 그 사람이 아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간혹 있어요. 2000년 역사상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간혹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뭐래? 그래요. 뭐래? 너 하라 그랬어? 뭐래?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할 뿐인데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줬어. 뭘 줬어? 당신이 나선 거잖아.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마르다의 마음이 막 마르는 거예요. 진짜 마르는 거예요. 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히고 비쩍비쩍 말라가고 병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마르다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셔요. 예수님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사람 이름 2번 부를 때는 사랑하실 때, 걱정하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어때요? 화났을 때, 급할 때 2번, 3번 불러요. 허수정!
이렇게 수정아 이렇게 그래 빨리 와. 오늘 그 반죽 빵꾸 나서 빨리 와.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 예수님은요 화날 때 급할 때 그렇게 안 불러요. 오히려 걱정되실 때, 격려하기를 원하실 때, 위로하기를 원하실 때 두 번 부르십니다. 굉장히 따뜻한 어조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함으로, 정죄함으로, 그리고 또 걱정함으로 지쳐있는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믿으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마리아가 이렇게 딴 데 있고 지금 나사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사로는 늘 밥 다 차려져 나오는 게 나사로였던 것 같아.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적당히 좀 해라. 아유 나대지 좀 마라.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대충 해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 최선을 다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향한 진짜 격려는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격려인지 뭔지 아세요?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격려는 뭔지 아세요? 덕분입니다. 도와주겠습니다만 더 좋은 격려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 격려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칫 보면 예수님이 마치 마르다 보고 적당히 좀 해라. 좀 일 좀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르다에겐 절대 그게 격려가 안 돼요. 제가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전 설교 시간에 기본 1시간 반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수업 5시간 들으면서도 50분 수업 일주일 내내 듣는 여러분에게 기본 설교 시간 1시간만 잡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설교 좀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좀 줄이세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좋겠어요? 예? 또 이렇게 말해. 목사님 생각해 하는 얘기를 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없으면 뭐 하러 가세요? 내 몸 내가 생각해. 저는 차라리 설교 길게 하는 게 제가 오래 사는 방법이지 줄이다 그러면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요.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 격려 아니에요. 그런 거 격려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어느 교회에 표가 있대. 표를 잡았대요. 그 표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가 표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왜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최선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회복되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따라합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막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이 외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 오해할까봐. 진짜로 그럼 대충 하고 막 그냥 메뚜기처럼 메뚜기 된다. 배짱이처럼 살까봐. 쟤는 그만한 믿음 아니 없나봐. 근데 못하겠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이 많은 이유, 교회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래요.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바른 일이 다 견해가 달라. 올바른 방식이 다 달라. 근데 전부 다 다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보다 분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최선의 방법보다 하나가 됨으로 다들 겸손하게 엎드리며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이걸 감당하겠나? 주님 아니시면 우리 같은 인격자들이 이런 인격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일 할 수 있겠나? 주님 믿으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갈 때에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최초의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구제.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이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정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안 챙겨준다고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안 한다고 서로 원망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공평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려고만 할 때 마귀가 그 올바른 일을 방해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리가. 그런데 마르다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까칠하게 대했어요. 까칠하게. 보니까 좀 둘째 그리고 둘째인데 좀 딸인 경우가 좀 까칠한 것 같아. 제 경험상. 제가 아빠잖아요. 네, 아빠잖아요. 네. 벌써 까칠까칠하잖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 감정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도 까칠하게 돼요. 비판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라서가 아니에요. 딸이라서가 아니에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마르다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늘 설설수범한 사람이라고 해요. 주도적이고 설설수범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까칠할 수 있어요. 마음 상했을 때, 마음이 지쳤을 때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가끔 까칠하게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 지금 지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우리 섬김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까칠해졌어. 예민해 날카로워졌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얼마나 가나 봤더니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이 힘들구나. 우리 섬김이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오빠를 돌봤어요. 챙겼어요. 간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오빠가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은 오빠가 죽어서 슬픈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까칠함이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어쩌면 전에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좀 더 이따 가세요. 오빠가 건강이 안 좋아요. 좀 더 이따 가세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셨더라도 일이 바쁘신가 가셨더라도 오빠 아프다고 소식을 보냈으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지금 오빠 장례식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원망하고 있어요. 이제 오셨어요? 소식 언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예수님께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까칠하게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이 빨리 오지 않은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화 안 내요. 예수님 화 안 내십니다. 화 안 내시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마음 상한 마르다가 아멘 해요 안 해요? 뭐라고 마르다가 대답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아멘 그러지 않고 압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마르다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사과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마르다야 사랑이 좀 늦었다. 미안하다. 예수님이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늦었지만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위로도 안 해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자 마르다 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저도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 정답이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마음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늘 정답만 말씀하십니다. 정답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늦게 오신 거 보니까 진짜 내가 힘든 걸 모르셨네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라고요.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이라고요. 그 내 마음이 섭섭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참, 저 같으면 그저 화는 못 내겠지만 민망해서 못 있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하면 못 있을 것 같아. 민망해가지고 아 그래? 하면 나중에 보자 하고 피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까지 나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사과와 위로를 기대했던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마음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내 마음이 회복되려면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 그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정말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네가 성실한 사람인지, 네가 나를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사과라든가 기어코 사과를 받아야만 마음이 회복된다든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만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매사에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너의 마음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 회복 안 됩니다.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 사랑,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인격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정신을 차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딱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큰 소리로 외쳐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를 들으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늦으셨든 빨리 오셨든 언제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가정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지쳐있고 마음 상했고 염려와 근심에 넘어져서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에게 더 급하신 일인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뭐예요?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기적 대부분 돈으로 다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돈 많이 있으면요 거의 다 살립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마르다처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셔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이 회복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회복됩니다. 네. 4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또 이 좋은 편을 택하니까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요.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보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중요하구나, 더 낫구나, 비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사람들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을 수고하면서도 마음을 지켜가면서 지쳐있는 이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여러 많은 일을 했구나. 여러 많은 일을 하면 네가 마음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 네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회복하려면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일 줄여라 이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 것은 일 줄여라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마음 회복될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마음 회복될까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만 내가 딱 정해놓은 거, 몇 가지만 딱 정해놓은 그것만 하는데 마음이 회복된다. 마음이 너무 즐겁다. 난 한 가지만 하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복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한 가지 일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제가 개척 목사가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고. 그러나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다 하겠어. 교회 될까요? 안 돼요. 집에서 부모님이 난 한 가지만 하겠어.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만 하고 아빠는 이 돈만 벌어오고 한 가지만 하는 거 가정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우리 삶에는 선택 불가해 보이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가를 뭔가를 쉽게 정리하고 줄이고 없애고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요 마음도 못 지키고 신앙도 못 지키고 건강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냐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 중요하니까 하지 않겠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않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데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먼저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오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이 만족하게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족하게 해주신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그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비시키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말씀 가르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때 우리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마르다는 마음을 지키면서 자기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위안을 어디서 얻어요? 위로 어디서 얻어요? 지식을 어디서 얻어요? 길을 어디서 찾아요? 대부분은 유튜브, 인터넷, 검색, 네이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이버에 묻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 보기보다 유튜브의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쳐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 검색 영상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증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지식도 얻어요. 그래 다 날아가 버려요. 가장 안 날아가는 게 책입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읽고 묵상하고. 책 중에 책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작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요. 책 쓰시는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읽으라고 들으라고. 그거 안 하면서 책 쓰면 그 책이 뭘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부모들, 영적 권위 가진 사역자들 먼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가르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들. 성경도 읽을 때 어플로 읽지 마세요. 읽을 수도 있어요. 운전할 때라도 이럴 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직접 보고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플로 읽는 것은 성경을 내 소리로 내어서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지 어플로 들으면 다 증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아이들 어렵지만 어린 성경 동화로만 보면 성경 읽히면 안 돼요. 이미지에 벌써 마음과 영혼이 더 익숙해져 버려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느껴지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숲 맑은 샘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푸른숲 맑은 샘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의 죄를 하루에 10만 번씩 지어도 우리 구원은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있다 없다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상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과 머리 바깥에 믿음이 있는데 안전지대에서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걸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데서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믿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있고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어때요?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그러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상이 절하지 않는 거죠. 우상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머리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내 믿음이. 현실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왕조가 4번 바뀌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총리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슬림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 선교 20년, 30년에 한 명 믿을까 말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 분당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무슬림 선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 휴업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또 한국 선교사님이 강도 17살짜리가 칼로 찔러가지고 가슴과 등을 찔러서 죽었어요. 숨겨져. 근데 이게 우발적인 강도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청부살인이나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봐라, 안 되는 땅이다. 무슬림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게 동의하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9월 말 10월 초에 우리 터키 가서 난민들, 무슬림들 만나자. 아프간 사람들, 이란 사람들 만났잖아요. 거기 가서 13명의 아프간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같이 함께 울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한번 머리 밖으로 예수님 말씀이 부르신 곳 순종하여 나갔던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부르짖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못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맞으면 나보고 바다 위 배 밖으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어와라 명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베드로 그래 걸어와봐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 그 말씀 듣고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어때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졌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곳 가운데 가려면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되고 내 머릿속 내 계산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갑자기 두려워져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낙심해서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소리 질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될까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말씀에 순종했다가 내 한계에 부닥칠 때 나오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되고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계인데요. 나 못하겠는데 나 감정도 없는데요. 이거 가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 섬겨라 그러면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지 않고 난 딱 정언감 하겠습니다. 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난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오지랖이었네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기도가 나오나? 천만에 만만의 풍떡입니다. 절대 안 나와요. 믿음이 회복되나? 더 침륜에 빠져요.
몇 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발치 앞에 있는가. 그 말씀의 부르심이라면 내게 명하소서. 내가 가다가 빠지더라도 빠지면 부르짖고 주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이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마음의 상태 정말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믿음 붙들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주님 손에 좀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